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된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려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왕께서 모르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만 하면 결과는 따라오고, 지혜가 있으면 실수하지 않고, 힘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배우고 더 채우고 더 단단해지려고 애씁니다. 지금보다 더 가진 사람이 되면 지금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건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좀 더 똑똑하더라면 했더라면 이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내가 힘이 있었더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휘둘리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문제의 원인은 나의 능력에 있고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내가 조금만 더 나았더라면 상황도 환경도 다르게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혜로운 사람도 실패합니다. 강한 사람도 흔들립니다. 세상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도 뜻 모를 막막함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때 세상의 농구 코트를 지배했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조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9,000번 넘게 슛을 놓쳤고 300번 넘게 경기를 졌다. 결정적인 슛을 놓친 적도 26번이나 된다.
나는 계속해서 실패했고 바로 그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 세상이 보기엔 완벽한 승리자처럼 보이는 조점조차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진 사람도 더 깊은 불안을 안고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땅의 그 어떤 힘도 어떤 지식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피할 수 없는 불확실함이 우리 모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게 되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세워둔 계획, 내가 지켜온 신념들이 더 이상 이 상황에 아무런 힘이 되지 않을 때 해석도, 판단도, 예상도 무기력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히 혼잣말을 되뇌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 뜻을 묻고 싶지만 뜻은 보이지 않고,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조차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삶이 멈춘 것 같은 시간 속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마음을 닫고 결국 질문하기조차 포기하게 되죠.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줘도 그 말은 나에게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그 말조차도 오히려 피곤하게 느껴질 만큼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말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하자. 그냥 지금 나 혼자 있고 싶다. 날 그냥 아무도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점점 더 우리는 질문하기를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조차 멈추게 됩니다. 차라리 묻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괜히 기대했다가 더 낙심하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 신앙의 길에서도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인생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요. 그런 점에서 다니엘서 2장 1절의 이야기는 참 흥미롭습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바로 이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느부갓네살 왕은 군사적으로 뛰어난 전략이 있었던 왕이었고 정치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어떤 영역이든지 왕으로서의 자질이 탁월했던 인물입니다.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의 세계를 장악했던 인물입니다. 또 바벨론의 제국 수도를 재건하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군사력과 문화와 행정 모든 면에서 그는 시대를 압도하는 능력과 권위를 갖춘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은 빠르게 성장해 갔고 바벨론 나라는 안정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주전 605년 당시 최고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느부갓네살이 뽑힐 정도로 성공한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전히 다양한 민족들의 반발이 있었고 나라의 통합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남쪽 국경을 따라서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는 이집트의 위협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국의 번영을 이루었지만 왕으로서 지키고 통합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부갓네살은 한 꿈을 꾸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꾼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꾼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꿈이 단지 심리적인 위축의 심리적 불안의 산물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도통 알 수가 없었고 혼자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생각의 생각을 번민의 번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모든 궁정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의 꿈을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에도 많은 꿈을 꾸었고 왕궁에는 그 꿈을 해석해주는 지혜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바벨론은 오랜 전통을 가진 지혜의 제국이었습니다. 수학, 천문학, 점성술과 같은 인간의 운명과 신들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수많은 학문이 그곳에서 발전했습니다. 바벨론의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로 번역되어 있어서 어떤 미신적인 무당과 같은 사람들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단순히 미신적인 무당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과학, 수학, 천문학, 철학, 주술을 통합한 학문의 지식의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정교한 학문 체계를 신뢰했고 나라의 위기마다 혹은 왕권의 안정을 위해 이들의 조언을 듣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겠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다들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꿈은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꿈의 해석만을 왕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까지 말해주지 않고 꿈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약 진짜라면, 너희가 만약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가 알아맞혀봐라. 그런데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는 죽을 거야. 이번 꿈은 단순히 개인적인 상상이 아니라 마치 나라의 운명이나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 같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단순히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해몽을 듣는 식의 어떤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좋게 풀이해주는 빈말이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지혜자들이 꾸며낸 거짓 해석을 듣고 내가 안심이 된다면 그건 더 큰 화를 부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아예 꿈의 내용조차 알려주지 않고 지혜자들에게 직접 꿈을 알아맞혀 보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 꿈의 내용까지도 알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 상황에서 이 지혜자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가려내고 싶었던 것일까요? 과연 이들이 정말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들인지 아니면 평소처럼 그냥 그저 듣기만 좋아하는 말을 하는 허풍쟁이들인지 시험하고자 했던 걸까요? 바벨론 지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꿈을 듣고 꿈을 해석해 왔지만 꿈의 내용조차 듣지 못한 채 해석하라는 요구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문제도 주어지지 않는 시험에서 정답을 써서 내라는 것과 같았고 설령 본인들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반박할 수 없는 반론의 기회조차 없는 절대 권력 앞에서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자들은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왕의 무리한 요구에 답하지 못한 채 말을 돌리면서 시간을 벌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것조차 간파하고 더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너희가 지금 시간을 끌려고 하는구나. 시간을 끌지 말고 어서 대답해라. 나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몸을 쪼개버리겠다. 그러자 지혜자들은 당황스러워하고 그렇게 결국 항복하게 됩니다. 10절에서 지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나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왕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을 인정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본인들이 가진 지식으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진 왕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도 이 꿈 앞에서, 이 하나의 꿈 앞에서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왕은 진노합니다. 결국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사형 명령이 떨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은 왜 이렇게까지 지혜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일까요? 앞서서 말한 대로 그냥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시험했던 것일 뿐일까요? 제국을 통치하다가 그 부담감에 못 이겨서 그냥 미쳐버린 걸까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보이고 있는 이 행동의 근본적인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왕이 보이고 있는 이 행동의 근본적인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요. 저희 집에서도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여자친구가 뭐 먹을래? 라고 질문합니다. 남자친구가 대답합니다. 치킨? 아니. 돈가스? 아니. 중국집 갈까? 아니. 한식이야, 일식이야? 몰라. 결국에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거나, 나 아무거나 먹을래. 남자친구 입장에서 속 터질 상황이죠. 알고 보면 처음부터 그녀는 자기가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다거나 혹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한 것은 아닐까 할 정도로, 그래서 여자친구가 맨 처음 한 질문, 뭐 먹을래? 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사실 너가 먹고 싶은 게 뭐야? 나에게 대답을 해봐, 나에게 말해줘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걸 네가 맞춰봐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느부갓네살의 모습이 마치 그렇습니다. 그는 꿈의 내용을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느부갓네살이 의도하는 것은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인가? 자기가 듣고 싶은 해석,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답만을 원했던 것일까? 이 질문에서,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보인 행동에서 단순히 이 꿈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할 땐 느부갓네살이 이 보인 행동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넘어서 인간 지혜의 본질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들, 내가 가진 나라, 내가 가진 힘, 권력, 부와 명예, 지식, 지혜, 이것에 대한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꾼 꿈 그 하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해석해낼 수 있었던 그 지혜자들이 침묵하고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그 권력을 아무리 휘둘러도 이 꿈에 대한 해답에는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자신이 쥐고 있었던 그 능력들이 실제로 어디까지 유효한지, 그리고 이 힘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를 시험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단지 거짓말을 가려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세워놓은 이 모든 체계와 이 모든 세계가 과연 참된 것인지, 그 토대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는 인간의 지혜와 힘,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면으로 묻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보인 행동은 단지 왕이 심통이 나서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고 최고 중에 최고,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외투로 감싸고 있지만 겉으로는 능력이 있고 위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숨겨 있었던 인간 존재 자체의 불안한 한계가 이 모습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룬 모든 권력과 영광을 뛰어넘는 어떤 절대적인 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으로도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자신의 존재가 더 안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명령은 곧바로 칼날이 되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향했습니다. 그 명령 앞에 다니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궁정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있었던 청소년 혹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있었고 왕궁을 섬길 자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 정식으로 직책을 맡아서 일한 것은 아니지만 왕궁의 체계 안에 있는 이상 다니엘과 친구들은 다른 지혜자들과 같이 운명을 함께해야 합니다. 죽음의 칼날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은 어떤 특별한 위치나 권한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혜자들처럼 동일하게 죽음을 앞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다른 지혜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볼까요?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죽을 상황에 처한 다니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아리옥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왕의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합니까?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아리옥에게 듣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시간을 요청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설명을 듣자마자 왕 앞에 서게 되죠. 마치 죽음의 칼날 앞에서 다니엘이 취한 행동은 담대해 보이고 마치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이 모든 문제를 왕 앞에 서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줄 알았던 그 다니엘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해석을 알려주겠다는 확실한 말이 아니라 시간을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왕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왕 앞에 갔던 것뿐입니다. 얼핏 보면 지혜자들이 시간을 벌기 위해 말장난하던 것과 다르지 않아 보이죠. 실제로 다니엘 역시 그때까지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스스로 해답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보자면 다니엘은 다른 지혜자들과 동일했습니다. 더 특별히 나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덜 위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은 그 해답이 인간의 학문이나 지식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는 아실 수 있다는 그 작지만 희미하지만 작은 그러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요청했고 그 시간은 자신이 답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온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멋지고 담대하고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이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은 정답을 찾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담대하고 당당하고 사자굴이라도 담대하게 들어갈 것처럼 느껴지는 다니엘이지만 사실 다니엘의 태도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기보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무너진 사람의 마지막 호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죠.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이 모든 상황을 바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것은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이 정답에 어느 정도는 도달했다는 겁니다. 11절에서 지혜자들은 말합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들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이 문제는 신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리, 지혜의 끝에서 그들도 결국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다니엘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들이 말한 신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과 그리고 그 신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다니엘 역시 지혜자들처럼 답이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같이 인간의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보인 그 작은 차이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뛰어난 해석자라서 뛰어난 통찰력으로 풀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고 위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달랐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바꾼 다니엘의 담대함이나 그의 대단한 해석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누구나 다니엘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문제와 상황은 눈앞에 닥치고 해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잘못 없이 위기의 한복판에 놓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 자신조차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의 해석이 막히고 뜻이 흐려질 때 우리 역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인물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리고 다니엘은 모두 다 동일하게 인간의 한계 앞에 서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한편의 꿈 앞에서 무너졌고 지혜자들은 최고의 지식을 가졌지만 아무 대답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궁정에서 함께 교육받던 한 소년이었을 뿐이고 그 역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한계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았냐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두려움을 직면했고 지혜자들은 방향을 알았지만 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눈앞에 닥친 상황은 너무 크고 내가 가진 답은 너무나 작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이럴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는가? 이럴 때 하나님은 과연 일하고 계시는가? 사실 우리도 알고 싶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살아 계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지혜를 더 짜낼 것인지 아니면 그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안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해석하고 계산하고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뜻밖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이해되지 않는 길, 곧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실패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셨고 절망의 끝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한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일을,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십자가에서 가장 참된 지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미련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신뢰하고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방식,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한계, 불안함과 두려움과 우리의 좌절 가운데서 함께 계신 그분은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너의 한계를 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완벽한 해답을 내놓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낮은 무릎이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는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확실한 것에만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불확실한 뜻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가장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